오늘은 아주 거창한 제목인데요. 심장을 바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젖는다고 우산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부제목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오면 때때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를 보거나 빗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비가 오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비가 오면 나도 모르게 괜시리 화가 나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내린 저의 결론은 비가 오는 날 제가 무력함을 느낀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보통 비가 오는 날이면 좋으나 싫으나 우산을 쓰고 걷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산을 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비가 오면 어떻게든지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의 결과가 기껏해야 비를 덜 맞는 것이지 비를 맞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비가 오는 날 제가 무력함을 느꼈던 게 아닐까. 저도 모르게 괜시리 화가 났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신앙에 충실하기가 힘이 많이 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기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승리로 끝나기보다 좌절되고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산을 펴도 비가 오면 어떻게든지 비를 맞는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무력감을 빠진다는 것. 그것이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겪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신앙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은 그냥 교회에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냥 따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지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을 벌하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또는 바벨론이 너무 강력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께서 넘기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겨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삶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 갑자기 괜찮아진다거나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물건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의 보물창고에 넣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고대 사람들은 누구나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 신의 보물창고로 옮겨지는 것은 굉장한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패배했다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고 마치 그렇게 느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쉬워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각하게 어려운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의 어떤 진리보다 세상의 원칙과 방법이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력감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그릇들이 옮겨지는 것을 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협적인 신앙의 영향은 때로 보이지 않고 편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3절에서 7절 다시 좀 긴데요.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3절과 4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탁월해서 왕궁을 섬길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볼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 여기에서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할 때 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흠이 없다라는 조건을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그것을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바벨론 왕궁에 와서 일 잘하고 똑똑하고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화 되어서 온전하게 바벨론 왕궁에 바쳐질 수 있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소년을 데리고 오라, 어린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신의 신앙이나 생각이 확고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은 나이인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쓰는 언어부터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학문, 생활 습관, 이름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바벨론 왕궁에 바쳐질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궁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너무 편한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치명적인 유혹을 세 가지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는 법, 바벨론 사람처럼 말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단순한 학문을 넘어서 문화 자체를 배우는 것,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학교나 직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과학 시간을 되면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냥 배우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배우다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서 배우는 가장 무서운 것은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력에 의해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없다라고 배우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진다라고 은연중에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배우지 않아도 그것을 보이지 않게 강력하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직장에서 은연중에 일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나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은 좋게 볼 수 있지만 그 신앙이 직장의 이익에 방해가 되면 그 순간
신앙을 멈추어라는 경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영역과 직장의 영역을 나누라는 것을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때로는 학문과 언어를 통해서 때로는 문화를 통해서 받는 영향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고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위협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왕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왕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3번 우리처럼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다니엘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바벨론의 왕 덕분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누구 때문에 밥 먹는지 알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3번째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자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인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름의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벨드사살, 마르둑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게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인데요. 사드락은 야쿠신의 명령이다. 메삭은 야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느고는 나부의 종.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분명히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텐데 그러면 다니엘은 누가 자신을 부를 때마다 마르둑,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받은 유혹은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엄청 끔찍하다거나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분명 포로로 끌려간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일했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상태로 살았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공부를 하면 되는 그래서 편하고 안락하고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흠이 없는 바벨론에게 흠이 없는 상태로 받쳐지는 것이죠. 그냥 편하구나, 안락하구나, 지금이 괜찮구나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흠이 없는 상태로 바벨론에게 받쳐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이지만 신앙의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심장을 바쳐라는 것입니다. 저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의 편안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자칫하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먹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마셨던 것이 포도주 아닙니까?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왕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다니엘이 채식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채식 역시도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나오는 음식.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이 골딩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WBC 다니엘 주석을 쓴 것을 보면 7가지의 가능성을 고려를 합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을까? 7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모두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니엘이 아무렇게나 행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책에 적혀 있어서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명확한 이유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예화로 들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취사병 출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취사병 같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외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취사병으로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제가 지원을 한 것은 아닌데요. 군대를 갔는데 이렇게 뽑혀가지고 취사병을 해라 이렇게 뽑혀가지고 취사병이 됐습니다. 제가 취사병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일반 병사들이 주말에도 밥을 먹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주일 성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밥이고 뭐고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프다고 좀 거짓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갔다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도 없고 예배가 끝났다 하더라도 주일에는 교회를 가자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는 잠을 자도 교회에 가서 자고 쉬어도 교회 가서 쉬고 과자도 교회 가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만 그 별것 아닌 그 행동이 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한 행동 역시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풀무불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바벨론 왕궁에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다니엘이 한 행동은 왕이 지정한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 왕궁에 살면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학문을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채식,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다니엘은 나를 더럽히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계산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환경에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나름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자 내가 몸담고 있는 환경에서 제한된 지식일지라도 고민하는 것이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하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이 나중에 사자굴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채식을 하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이 나중에 풀무불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턱걸이 10개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의욕이 넘친다고 50개씩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에 보면 이것을 현대인의 감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혁명을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세상에서 작은 실천을 무시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혁명을 원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설거지 같이 작은 일은 작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느라 방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말 그대로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고 작은 일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느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현실이 이렇게나 나쁜데 해서 뭐가 바뀌어지겠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뉴스만 틀어보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뉴스가 24시간을 하는 게 요즘의 시대 아닙니까?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세상을 탓하느라고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까지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을 덮어버리면서까지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행동의 실천은 그저 작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작은 행동의 실천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과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라고 하고 9절에서는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라고 합니다. 8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다니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 표현하는 부분은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에서 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역을 하게 되면 다니엘이 심장을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두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7절에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고쳤다라고 할 때 그 고쳤다도 이 심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름을 줄 때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심장을 바벨론으로 바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심장을 바벨론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장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에서 다니엘은 더럽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는 것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 작은 일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되고 놀랍게도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은 무엇을 향해서 뛰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어떤 설렘과 성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심장이 뛰십니까? 아니면 어제 산 택배가 오늘 도착한다고 해서 심장이 뛰십니까? 월급이 올랐다거나 집값이 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이 뛰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장이 뛰십니까? 저의 심장은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에게 바쳐진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뛰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두 왕과 두 신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1장에서의 핵심은 두 왕과 두 신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과 마르둑이 등장하고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보자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마치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이긴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1장인데 거기에서 다니엘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심장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 바벨론에게 바칠 것인가? 하나님에게 바칠 것인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부터 실천하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러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렵다는 거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볼 때 작은 행동, 막 순교하거나 이런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 작은 행동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나에게 심장을 바치는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것. 그게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은혜가 정말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좋으나 싫으나 우산을 쓰고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비를 덜 맞게 되지 비를 아예 안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산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산을 쓰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산을 쓰고 계속 걷다 보면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도 보일 것이고 잠시 쉬어갈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걸으면 또 비를 맞겠지만 우리가 우산을 버리지 않고 계속 걷는다면 결국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어떠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이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우산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